말씀은 잠언 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잠언은 그야말로 지혜의 말씀들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인애, 자비라고도 하고 인애라고도 하잖아요. 공의와 자비, 공의와 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잠언을 많이 보시면서 지혜를 얻으시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먼저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구약성경 918조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샘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죠. 또 커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꿈을 얘기해보라 또는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저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 희망,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까요? 물론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어렸을 적에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은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소망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다 이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품고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키워나가게 되면 그 소원은 다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우리 기독교는 소원의 종교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소원을 계속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성경책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내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원이 되겠습니까? 소원이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소원, 소망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시편 81편 10절
6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독일 태생이신데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영국에서 그 보아원을 운영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평생 동안 모토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내 입을 열라 내가 그 입을 가득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했는데 그 간절히 소원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코로나는 반드시 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기관들도 국가도 지역도 가정도 다 어렵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원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 어려움이 이제 지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큰 꿈을 우리가 품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는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는다.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해서 포도원을 돌멩이를 다 제거하고 바로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죽을 팽이 들포도 송이가 맺혔다라고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테가 쓴 스갱시의 염소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매일 막대기에 묶여 있고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져 짜증을 부렸습니다.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열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염소는 속박을 벗어나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던가. 이리저리 뛰면서 신선한 풀을 뜯어먹으면서 풀밭에서 뒹구는 기분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잠시였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염소는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염소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눈으로 멀리 주인의 집을 응시한 채로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속박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에서 탈출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자유는 역으로 완전한 파멸입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염소처럼 말이죠. 인간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제한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이며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사나운 이 늑대의 이리와 같은 사단이가 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난도질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걸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힘껏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을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주시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주님이 안 지셔도 되는데 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얽매여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 뒤쪽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찾아요?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또 안 나오고, 주일날 됐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어디서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아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이기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문이 열려야 우리가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요.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어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교제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천국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내가 배고플 때 지나가다가 빵 하나 사 먹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 그 순간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갈증, 배고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그 안타까움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겠지요. 평생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은이나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고개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데 어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서
멋진 생활을 하라고 지금 외치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지금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낭패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짧은 예배 드리고 막 가버리잖아요.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철야했습니다. 1,000번제 드리고 그곳에서 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커서 저에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저희 아버지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네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저에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줬습니까?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과 함께 덤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과 늘 우리가 멋지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물론 해결되지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잘 믿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얼굴이 화사하잖아요. 얼굴 보면 얼마나 윤기가 짜르르 흐르잖아요. 그런데 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분 모르시죠? 얼굴이 참 밝지요. 참 밝네요. 근데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옹색한 생활을 하고 있대요. 굉장히 환경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삶은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밝은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그거 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단련시키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큰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 축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하시고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눈만 딱 뜨면 잘 때도 마찬가지지만 눈 뜨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건드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으로 산다고요. 오늘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우리 입을 열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여기에 내게 있고라고 했는데 내 열매는 내, 그 다음에 내 소득은 내,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장관 재물과 공의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손만 잡으면 부귀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장관 재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공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황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금보다 더 좋은 것 그런 거 우리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재주부리면서 살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남의 마음을 이렇게 잘 사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우리 주님이 앞에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에요. 공의로운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도 다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선물이 그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의 선물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축복인 양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마음을 딱 고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자기 인생을 이제 유언과도 같은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손잡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도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쪼들리면서 이렇게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건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사람한테 말하면 오히려 깜보고 그래요.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 내가 옹색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 그냥 자기의 형편을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하루는 급한 용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전속력으로 차를 오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그 운전기사는 일단 차를 멈췄습니다. 마음이 급한 이 처칠 수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차도 보행자들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그냥 신호 무시하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갔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교통순경이 그의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여보게, 나는 영국 수상이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신호를 지키지 못했는데 좀 봐줄 수 없겠는가? 그러자 교통순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짜요. 영국의 수상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을 리가 없어. 처칠은 부끄러웠고 그의 말에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자기의 책임에 충실했던 그 교통순경을 승진시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순경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승진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사람입니까? 처칠 수상도 그 교통순경도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와 같이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멋지게 크리스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